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5장 1절에서 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를 갔다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이제 3달이 다 됐고요. 저희 아버지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한 2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코스코에 들려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초콜릿, 그리고 어머니가 잘 드셨던 소화제 텀스, 그거를 사갖고 가곤 했는데 그 코너를 지날 때마다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이민 생활이 다 똑같겠지만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 그래서 부모님의 그 유언을 저는 하나도 듣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 부모님은 알게 모르게 제 신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임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버지는 혹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 그 말을 자식으로서 듣고 뭐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모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그 말씀은 그래도 분명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의 결론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특히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잘 목양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결론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까지 붙들었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를 섬겼을 때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목양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임직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양을 먹이는 일, 흔히 우리가 목양이라고 하죠. 이 목양에 대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베드로가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억지로 하지 말라. 제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크루트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리크루트 할 때는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막 강권적으로 떠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냐? 교사, 그렇죠? 시야장, 그 제자훈련, 그 입금이,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누군가 앞에 서서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따라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세상에 있는 조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보세요. 교사로서, 씨앗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양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씨앗원들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죠. 돈도 써야 돼요. 시간도 써야 돼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한다, 먹인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임직자들도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니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억지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이제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권사가 됐다 이렇게 좋아해갖고 이 직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게 바뀌어야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을까요? 자원해서 지셨을까요? 자원해서 지셨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러네 그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 된 여러분들은,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마지막에. 양을 먹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복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진짜 위대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한 생명을 태어나고 그 생명을 돌봐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세우는 이 목양이야말로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부름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이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저를 포함해서 가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일을 하면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왜 화가 낼까? 왜 상처를 받을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아실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왜 화가 나오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씨앗장으로, 교사로, 어떤 직분자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너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나를 무시해?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럴 때 상처받고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잘못된 이익,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일하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모든 포커스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래도 우리가 덜 같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도요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고난의 증인이었지만 앞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누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격려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기쁨이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손해보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하는 것이 무슨 영광이겠어요? 무슨 기쁨이겠어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주님의 일꾼들에게 똑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요, 자기의 이익,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양들의 지배를 받지 말고 모범이 되라.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양을 뒤에서 인도하지 않고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마치 훌륭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고 뒤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앞에 나아가 맨 앞에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사실은 진짜 목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서 싸우려면은 정말 교회가 정말 충성된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앞에 나가서 양떼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신앙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나와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도와줬던,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세 가지 원리들을 갖고 묵상하다 보면은 4절 말씀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요,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구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세번역 성경은 변하지 않는 그랬는데 더 원문에 가깝게는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당시에는 올림픽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에게 월계수 나무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승리자 관을 씌워줬는데, 그 시험을 받으면은 그것을 썼을 때는 막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월계수 2% 만든 게 얼마나 가겠어요? 일주일도 못 가죠.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런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은 그런 거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생각, 열심히 일하는 의도, 목적, 행동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외교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교 대사가 가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대로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한 외교 대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외교 대사가 아무리 일을 잘한들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뜻,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목양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렵죠, 힘들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격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일해야 돼요. 교회와 세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어떨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런 열심들이 식어져서 그냥 대충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어떤 거냐? 열매가 없다고, 결과가 없다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원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그 원리대로 목양하려고 했을 때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도 돼요. 결과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1년 해보시고 2년 해보시고 5년 해보시고 10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해야죠. 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셨을 때 이렇게 하면 열매가 없을 것 같아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말씀대로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방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승리와 우리 열매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이제 젊은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서 장로인 것처럼 젊은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뭐 평신도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장로들에게, 교회의 일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이렇게 한국 목회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이런 바탕이 많이 달라요. 한국은요, 유교적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사부 일체라 그러죠. 왕과 스승과 그리고 부모는 하나다. 굉장히 떠받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목회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랑 이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복종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민 목회는 좀 다릅니다. 이민 목회는 사회 자유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1대1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더 보면 성경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 나가면은요, 교회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공동체이지만, 살아있는 인격적인 공동체이지만 인격적인 것이 민주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요, 이제 리더가 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요, 이 소수의 이런 의견들이, 평신도의 의견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영적인 리더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 일꾼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황,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 요청,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 일꾼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도 헤아려 보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위치에 있구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목양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일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일꾼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베드로 이 전서에서 뭐라 그러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자면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인 리더나 이제 갓 믿은 사람이나 서로 주님께 대하듯, 주님 앞에서 일하듯 겸손으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루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몇 가지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일꾼이나 또 믿음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나 교회가
목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임직받는 분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임직을 받을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가장 우선순위에 들 것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일꾼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아름다우심을 보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탁월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끌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른 양떼를 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게 됩니다.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과 병행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놓으시고 어떠한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떼를 내가 먹이고 그 양떼를 치고 목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목양하시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목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